나무 석가모니 불, 법우님들, 보살님들, 오늘 이 법문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 저녁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를 걷고 있는데도 깊은 외로움이 밀려오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친구들과도 점점 멀어지고 평생 함께한 반려자마저 먼저 떠나보낸 후 이 깊은 고독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은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사람이 있어도 외롭고 혼자 있어도 외롭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 외로움에 대해 아주 특별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불자님들과 함께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외로움을 넘어 진정한 평화를 찾는 4가지 길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 혼자여도 괜찮다는 것을, 아니 혼자이기에 더욱 온전할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부처님의 가르침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를 아는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외로움과 고독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이 둘이 전혀 다른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외로움은 무엇인가를 채우려는 가래에서 비롯되고 고독은 온전함 속에서 발견되는 평화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 구절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누군가에게 무언가에 의지하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자식이 전화를 해주기를 바라고 친구가 찾아와 주기를 기대하고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무 것에도 머물지 말라고. 이것은 냉정하게 혼자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의존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가르침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무소유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데서 온다고.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자식이 나를 채워주기를 바라지 않고 친구를 아끼되 친구가 내 외로움을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외로움은 고독으로 변합니다. 고독은 텅 빈 것이 아니라 가득 찬 것입니다. 내 안에 부처님의 지혜가 있고 자비가 있고 평화가 있다는 것을 아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관하십시오. 나는 온전한 존재다. 나는 그 자체로 완전하다. 누군가 나를 채워줄 필요가 없다. 내 안에 이미 모든 것이 있다. 이것을 3달만 매일 아침 되뇌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거짓말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점차 그것이 진실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은 내가 만든 허상이고 진실은 내가 이미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지혜입니다.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꾸는 지혜입니다. 두 번째로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는 진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님들께서는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외롭고 어떤 사람은 평화로운 것을 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똑같이 혼자 사는데 어떤 어르신은 매일 외로워하시고 어떤 어르신은 자유롭게 즐기십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제자가 조주선사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너무 외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외로움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조주선사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외롭다고 말할 때 그 외로움을 느끼는 자는 누구냐? 제자가 당황하여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입니다. 조주선사께서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혼자가 아니구나. 외로움을 느끼는 내가 있고 그것을 관찰하는 내가 있으니 거기에 이미 둘이 아니냐?
이 선문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외롭다고 느낄 때 사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있고 그것을 바라보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외로움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외로움은 그저 지나가는 구름과 같고 나는 그것을 바라보는 하늘과 같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바꿀 수 없듯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진정한 나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요? 외로움이 밀려올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먼저 편안히 앉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그 외로움을 느껴보십시오. 도망가지 마시고 억누르지 마시고 그대로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아, 지금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일어나는구나. 가슴이 답답하구나. 목구멍이 메는구나. 이렇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외로움을 관찰하는 순간 외로움과 내가 분리됩니다. 외로움은 그저 하나의 현상이 되고 나는 그것을 바라보는 관찰자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윗바사나 명상의 핵심입니다. 반야 심경에서 관자재보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관한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관하면 외로움은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은 우리가 그것과 동일시될 때만 힘을 갖기 때문입니다. 내가 외롭다가 아니라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일어났다로 바뀌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매일 10분씩이라도 이 관찰 명상을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렵지만 점차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외로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외로움이 나를 흔들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일체유심조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지만 동시에 마음은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연의 법칙과 홀로 걷는 외불소처럼이라는 가르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 우리는 왜 외로움을 느낍니까? 그것은 영원한 관계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언제나 곁에 있기를, 배우자가 영원히 함께하기를, 친구가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모였다가 인연 따라 흩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타니파타라는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콧불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구절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냉정하게 혼자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연의 덧없음을 알고 집착 없이 살라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죽은 아이를 안고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기사고탐이었습니다. 그녀는 부처님께 애원했습니다. 부처님, 제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를 가져와야 한다. 죽음을 겪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 한 톨을 얻어오너라. 기사고타미는 기뻐하며 마을로 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집을 다 돌았지만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어떤 집은 아버지를 잃었고 어떤 집은 어머니를 잃었고 어떤 집은 형제를 잃었습니다. 기사고타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고 이별은 모든 인연의 끝이라는 것을. 그녀는 부처님께 돌아와 출가하여 훌륭한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모든 만남에는 반드시 헤어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과도 배우자와도 친구와도 언젠가는 헤어집니다. 이것이 슬픈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함께할 때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떠날 때는 미련 없이 보내는 것입니다. 콧불소의 뿔처럼 혼자서 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도 나에게 기대게 하지 않고 온전히 내 발로 서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람들과 관계를 끊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함께 있을 때는 기쁘게 함께하되 인연이 닿으면 집착 없이 놓아주는 것입니다. 저는 한 어르신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75세에 평생을 함께한 아내를 여의셨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반려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외로워서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오히려 평온해 보였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담담하실 수 있습니까?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50년을 함께한 것에 감사합니다. 이제 그분은 그분의 길을 가고 나는 내 길을 갑니다. 우리는 다음 생에 또 만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불자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함께하되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수행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이렇게 관하십시오. 오늘 만난 모든 사람들, 오늘 나눈 모든 인연들, 그것이 마지막 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내일 다시 만날 수도 있고 영원히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집착도 내려놓게 됩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떠날 사람이라면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즐기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콧불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가르침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의존이 아니라 자립입니다. 집착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네 번째로 공의 지혜와 연기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반야심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색즉시공, 공즉시색입니다. 형상 있는 것이 곧 공이요. 공이 곧 형상 있는 것이다. 이것이 외로움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나라는 실체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고독한 나, 외로운 나, 버려진 나. 이런 나가 실제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 나는 없다고. 나라는 것은 오온의 화합일 뿐이라고. 색수상행식, 몸과 느낌과 생각과 의지와 의식이 모여서 임시로 나를 이루고 있을 뿐입니다. 마치 여러 부품이 모여서 자동차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동차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부품들의 조합일 뿐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운 나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그저 이 순간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일어났을 뿐입니다. 용수보살의 중론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연 따라 생긴 것이므로 나는 그것을 공이라 한다. 외로움도 인연 따라 생긴 것입니다. 자식이 전화를 안 했다는 인연, 친구가 찾아오지 않았다는 인연, 비가 와서 날씨가 우울하다는 인연. 이런 인연들이 모여서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인연이 바뀌면 외로움도 사라집니다. 아침 해가 뜨면 기분이 좋아지고 손주가 전화하면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외로움이라는 고정된 실체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저 조건 따라 생겼다가 조건 따라 사라지는 환영일 뿐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후 이런 개성을 읊으셨습니다. 오랜 세월 윤회하며 집 짓는 일을 찾았으나 찾지 못했도다. 거듭 태어남은 괴로움이로다. 이제 너를 보았노라 집 짓는 이여.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하리라. 너의 석가래는 모두 부서지고 용마루는 무너졌도다. 내 마음은 무위에 이르러 모든 가래를 멸했도다. 여기서 집 짓는 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나라는 허상을 만드는 무명입니다. 외로운 나, 불행한 나, 버려진 나. 이런 나를 만들어내는 것이 집 짓는 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집 짓는 이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명과 가래입니다. 진실을 모르는 무지와 무언가를 갈구하는 욕망. 이 둘이 합쳐져서 나라는 허상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깨뜨리셨습니다. 석가래가 부서지고 용마루가 무너졌다는 것은 나라는 허상이 해체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외로운 나라는 허상을 해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매일 이렇게 관하십시오. 지금 외로움을 느끼는 나는 누구인가? 이 몸인가? 이 몸은 부모님께 받은 사대의 조합일 뿐 진짜 나가 아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인가? 이 마음도 매 순간 변한다. 아침에는 기쁘고 저녁에는 슬프다. 변하는 것이 어떻게 진짜 나일 수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어디 있는가? 이렇게 계속 찾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고정된 나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나는 그저 인연 따라 모였다가 인연 따라 흩어지는 현상일 뿐이라는 것을.
이것을 깨달으면 외로움도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외로울 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있지만 그것을 느끼는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습니다. 마치 하늘에 구름이 지나가듯이 외로움도 그저 지나가는 현상일 뿐입니다. 하늘은 구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구름이 와도 하늘이고 구름이 가도 하늘입니다. 우리의 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움이 와도 본성은 그대로고 외로움이 가도 본성은 그대로입니다. 이것을 공의 지혜라고 합니다. 좀 더 쉬운 수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외로움이 밀려올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먼저 편안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들숨의 나는 들숨을 알아차립니다. 날숨의 나는 날숨을 알아차립니다. 10분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외로움을 바라보십시오. 외로움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보일 것입니다. 마치 물 위에 거품처럼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외로운 것이 아니라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왔다 갔다 할 뿐이라는 것을. 이것이 바로 공의 지혜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섬으로 삼고 자기를 귀처로 삼으라. 다른 것을 귀처로 삼지 말라. 진리를 섬으로 삼고 진리를 귀처로 삼으라. 다른 것을 귀처로 삼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이미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무언가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외로움을 달래줄 사람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이미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자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발견합니까?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수행을 통해서입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관찰하고 인연을 이해하고 공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가르침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관찰할 수 있고 관찰하면 인연을 이해하게 되고 인연을 이해하면 공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공을 깨달으면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로울 나가 없기 때문입니다. 법우님들, 보살님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눈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외로움은 집착에서 오고 고독은 자유에서 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면 외로움은 고독이 됩니다. 두 번째,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는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외로움도 내 마음이 만든 것입니다. 관찰 명상을 통해 외로움과 나를 분리하면 외로움은 힘을 잃습니다. 세 번째, 콧불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모든 만남에는 헤어짐이 있습니다. 집착 없이 사랑하고 미련 없이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네 번째, 공의 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외로운 나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그저 인연 따라 생긴 환영일 뿐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외로움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이 네 가지 가르침을 매일 수행한다면 불자님들께서는 더 이상 외로움에 시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혼자여도 괜찮다는 것을, 아니 혼자이기에 더욱 온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보리수 아래에서 홀로 앉아 깨달음을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위대한 선사들도 홀로 수행하여 진리를 깨닫지 않으셨습니까? 혼자라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결핍이 아니라 충만함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독은 외로움과 다르다. 고독은 충만한 나만의 시간이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만난다. 그리고 진정한 자신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불자님들께서 오늘 이 법문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으셨다면 그것으로 촉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가르침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법우님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부처님의 지혜를 담은 더 많은 법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법문이 모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랍니다.
모든 불자님들, 법우님들, 보살님들께서 외로움의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혼자여도 괜찮고 함께여도 좋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하고 자유로운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모든 공덕을 법계에 회양하며 일체 중생이 함께 성불하기를 서원합니다. 사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법문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나무 석가모니 불.